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쪽에 앉으세요. 옆으로 칠판을 바꿔가지고 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저거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 오늘은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서로 도와주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스승들이 하는 거는 이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면은 지식을 가르쳐줘요. 이거를 정보라기도 하고 지식,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식을 가르쳐주잖아요. 또 하나를 더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주냐면은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라는 것은 뭘 동반하냐면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뭘 하도록 하냐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 올바른 선택. 그리고 또 뭘 하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왜 이런 선택과 삶을 살게 하냐? 복을 받으라. 복을 받고 삶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많은 스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지. 병원에도 보면은 병원 종류가 되게 많아. 이비인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정형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왜 이렇게 전문의가 많냐? 의사도 하나만을 깊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알지만 피부과 의사, 그리고 안과 의사 눈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빨 뺄 때는 어디 가요? 치과 의사 가고. 여기 눈 나빠졌어. 그러면 안과에 가서 시력도 재고, 그리고 또 병원, 뭐냐면은 가가지고 안경도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는 많은 스승을 두고 스승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스승의 날은 고마움을 선생님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부모에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삶을 살도록, 중요한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는구나, 이건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원하는 거구나,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판단하고 인도받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다 인정해. 그래서 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책도 많이 쓰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며, 지혜로운 아들은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비를 기쁘게. 그러나 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라.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게 솔로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아니 이 미련한 아들은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선택하는 것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니까 자꾸 화가 이푼해지니까 엄마가 걱정하죠. 엄마만 걱정하냐? 아빠도 걱정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 얘는 공부를 하고 지혜로워서 선택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걸 선택하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말고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둘이 있죠? 목사 금방 썼는데. 누구? 야곱이랑 에서.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한날에 같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에서가 결혼하는데 에서가 애굽 사람이랑 애굽 여자랑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가 근심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너는 여기에 있는 여자를 선택하지 말고 어딜 가 선택하라고 하냐면은 이 리브가가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형 에서 그 팥죽 그거 사건과 복을 뺏은 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중요한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그래서 여기 라헬과 레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결정,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결정. 여러분도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이거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데. 이거 하면 아빠가 싫어하는데. 그래.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기뻐하시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뭐가 불리하냐? 아빠의 가르침이 없고 엄마의 가르침이 없어서 불리해. 두 번째로 엄마 아빠는 있는데 엄마 아빠를 무시한 사람들도 불리해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공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수준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거를 얘기해서 자녀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를 싫어하면은 그 교훈을 받질 못해. 엄마 아빠를 무시하면 그 축복을 받질 못해. 엄마 아빠가 비록 돈은 없었지 모르겠지만 연약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얘기해 주는 거는 나를 사랑해서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구나 라고 깨닫고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응답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며 불의의 재물.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방법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그거 무익하다. 무익. 이익이 없어. 나중에 되면은 엄청 손해나.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악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 돈만 벌면 되지. 어떤 사람 뭐라는 난 로또 살 거야. 로또 살면은 돈이 많잖아. 그래서 로또 산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망해. 왜 망하냐? 뭐냐면은 그게 노동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라 그 번 거에는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이웃에게 줄 것도 있는데 다 내 거라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또 공의의 죽음에서 건져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느 사연 하나 들었는데 이런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뭐냐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업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저택 재개발하면은 재개발도 도와주고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라 그러고 근데 잘 하다가 우리나라에 1997년 IMF 이게 터지면서 이때 이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뭐 하는 사업이었냐면은 철근 같은 거 파는 사업이었어요.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망해가지고 이제 달동네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강조하는 게 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업을 망해가지고 이제 달동네에 사는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근데 아빠랑 아들이랑 이제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짜장면. 근데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1시간 지나도 안 오고, 2시간 지나도 안 오고. 전화하니까 갔다는데 왜 안 올까? 근데 나중에 되니까 배달하는 형이 왔는데 다리가 다쳐. 오다가 넘어졌대. 그래가지고 막 약속을 잘 지킨 거죠, 약속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걸 보면서 야, 너 열심히 살아라.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참 이상한 이 아저씨가 뭐 했냐면은 이 자기도 어려운데 이 형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고등학생으로 알바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대학 등록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진짜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상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대학 가려면 인문계 가야 되는데 상고 가가지고 상고에서 그 꼴등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이 친구가 고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전주로 내려갔어요. 시골에 가서 살자.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기를 당했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월급을 정직원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거짓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뭘 쓰냐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사연을 나중에 이 고대 나온 형이 듣게 되죠. 그 형은 뭐가 되냐면은 변호사. 그래가지고 이 형을 도와주고 보상금 받게 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소식을 들은 아까 달동네 개발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도와줘가지고 뭐냐면 다시 이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공의와 선을 베풀게 되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을 게으르게 여기는 자는 게으르게 이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지금도 뭐냐면 공부하는데 손 필요하지,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하는데도 손 필요하지, 일할 때도 손 필요하지. 그 지금도 이 손을 뭐냐면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자가 되고 손을 게으리 하는 자는 가난하게 돼요. 이 손도 또 뭐와 관계돼요? 뇌와도 관계돼 있어요. 손을 많이 움직이면은 뇌가 발달할 때 책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공부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네 번째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원래 가을에 거두는데 이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 이 가을보다 먼저 여름에 거두었대.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추수 때 가을이죠. 추수 때 자는 자는 뭐라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에요. 아니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 얘기지만 하나님 믿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잘 배워야 돼.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잘 배워야 되고. 학원 가면은 영어 선생님 있고 뭐 수학 선생님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는 두 번째로 뭘 잘하냐? 하나님 원하시는 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우리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말 한마디가 뭐 한다고요? 천냥빛을 갖는다. 또 뭐냐면은 말은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 좋은 말은 많이 해야 되지만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간다. 천리까지.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 알잖아요. 임금님 그 왕관을 맞췄는데 귀를 보니까 당나귀야. 귀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그 귀를 가리는 왕관을.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자기만 아는 사실을 대나무 숲에서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거기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근데 이 왕이 신하가 생각을 했죠. 나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큰 길하는. 아니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똑같은 보는 것에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있죠. 욕. 욕을 엄청 잘해. 학교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 그거 어디서 배운 거냐?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많이 싸우거든. 싸울 때 막 욕을 하거든. 욕을 하니까 그 욕을 애들이 배워와가지고, 아이들이 배워와가지고 학교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많이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져요. 분노. 열이 많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 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의인의 입에 들리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저 사람 만나니까 참 도움이 돼. 저 사람 만나니까 참 답이 돼.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응답받아.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이랑 친하지 마시라.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지 마라.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친해. 욕 많이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은 목사님은 안 만나. 뭐 맨날 안 된다 그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마귀에게 붙잡힌 거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안 만날래. 얘기 안 할래. 성도들도 막 짜증내고 그러면 잘 안 만날래. 왜 그러냐? 만나본들 소용이 없어. 힘들어. 기다려야 돼. 근데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나 죽고 싶어. 나 이혼하고 싶어. 말씀드렸더니 기도하면 살아야지. 또 인도받아야지. 나 돈 없어서 죽을 거야. 아니야. 조금씩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거 인도받으면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명철한 자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지혜가 있어도 그리고는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대요. 지혜가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필요하대.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종을 둔 이유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런 종을 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 때문에
이 종 때문에 오히려 재산이 줄어. 그러면은 화가 나서 때리는 거죠. 지금은 때리지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 종들은 때려도 됐어. 그래가지고 그 등에는 채찍이니라. 요즘 같으면 때리진 않고 직장을 내보내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나는 직장만 가면요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뭘 나한테 물어봐. 일을 잘 못하든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주는 거예요. 손해만.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면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돼야지 손해만.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뭐예요? 공원을 갖다 놓는다. 아니 엄마도 도와주고 아빠도 도와주고 해야지. 아니 어떤 여자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너무 말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행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어딜 갔냐면은 저기 이 인디언 집에 간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애들이 짜증내고 사춘기도 없어. 왜 그러지? 이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교육이 유아교육이 한 100년 됐는데 거기는 인디언들은 뭐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근데 집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가족이라 가지고 뭐 하냐면은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다 같이 있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누가 키우냐? 엄마 아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키우고 고모, 이모도 키우고 애들을 같이 돌보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사촌 동생들, 사촌 누나들 얘네들이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요즘에 공동육아라고 그러는데 같이 육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덜 힘들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디에 갔냐면 이누토 쪽이야. 거기 이 북극에 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애들한테 화를 안 내는데 뭐 하냐면은 엄청나게 같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을 같이. 밥을 차린다 그러면 아이들은 국을 나르고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 숟가락을 같이 나르고 엄마 아빠 하는 일을 다 같이 한대요.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다려주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남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을 썼더라. 목사님 그거 보면서 도움이 되네. 도움이 되네. 이 서양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뭘 만들었냐면 장난감을 만들었다. 근데 장난감 만들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들은 개팍한데 이 도리어 사람들과 같이 놀고 부모 일을 같이 한 애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지혜로운 것을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 하나님께서는 뭐를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스승의 날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르게 행동하라고, 바르게 말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여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사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요. 그럼 다 죽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75년 예수 믿었네? 내일 죽읍시다. 사주 예수 믿었네? 내일 죽읍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능력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 가면 꼭 뭐 해야 돼요?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돼요. 학교 가면 뭐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있고, 그리고 집중력 흐려지는 애들, 걔네들을 도와줘야 돼. 자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전도도 하지만, 공부가 안 되면 학교 가는 공부 안 되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시험 보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 사람을 구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이 없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데, 근데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근심을 하게 돼.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도 뺏어왔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도 뭐냐면은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여러분들이 미래의 비전이나 소망 가진 거 있죠? 이 소망은 뭐 한다고요?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손흥민 봤어요? 연구에서 지금 뭐 득점 1위를 할까 말까 막 이러는데 한 골 차이 난대. 근데 손흥민 보면은 꼭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골 넣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골 넣은 게 아니라 수비수도 도와주고, 패스해 줘가지고. 나 혼자만 한 건가? 우리 팀이 다 같이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남이 골 넣으면 되게 기뻐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편 선수도 뭐냐면은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상대편 감독이랑도 같이 악수하고. 경기는 경기일 뿐이니까. 그게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아빠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축구하기 전에 가면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비춰줘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보여준다.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세레모니 할 때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잘 안 움직여. 근데 얘는 못 걸을 거라 그랬는데 다행히 걸어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야. 제일 좋아하는 게 손흥민 선수래. 그 손흥민 선수한테 뭐냐면 만나가지고 손흥민 세레모니는 이게 착각 세레모니인데 걔가 이 착각하는 손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도 하고 골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너무 선하고 영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하고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도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되냐? 스승님을 통하여서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선생님들 싫어하고 어른들 싫어하는 사람은 뭐 성공할 수가 없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돼.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면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 사는 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 도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선한 응답을 열매를 맺는 열매. 선한 열매, 응답의 열매. 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제는 요즘엔 안 싸워요.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막 서로 미워했는데 요즘에는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화해서 이런 응답들이 학교에, 가정에, 또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해주세요. 증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